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부담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깨뜨리지 않는 한 절대 깨지지 않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1절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두 장소가 나옵니다. 호렙산이 나오고 모압 평지, 모압 땅이 나옵니다. 자, 두 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첫째는 호렙산에서, 이때는요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땅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먼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삶의 중요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걸 다 그런 식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룻기 말씀 보면서 보아스가 룻기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이지만 이건 보아스의 말이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분명한 목적과 방법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쓰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직접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천하의 그 대단했던 바로왕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인데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또 한 번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까 출애굽이 이제 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부모 세대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신 말씀, 십계명, 돌에 새겨진 말씀 아닙니까? 잊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 읽고 내가 직접 들은 말씀, 그걸 통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동을 직접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직접 체험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이 읽은 성경 그 한 장 한 장, 직접 읽으신 그 말씀 한 장 한 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은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2세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묶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100마디 자녀에게 말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자녀에게 결혼 선물로 그분이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 그 결혼할 때쯤에 딱 맞춰서 성경을 직접 쓰시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직접 다 써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결혼할 때 그 자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경책인 겁니다. 부모님이 직접 써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유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4절을 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 살았는데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같은 삶이 그들에겐 일상이었던 겁니다. 이미 기적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 자체가 기적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매일같이 만나러 먹이셨고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보다 그 말씀이, 십계명이 그들의 삶, 그들의 그 캠프 한가운데, 공동체 한가운데 항상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앞에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한가운데 있고 내가 중요한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도무지 능력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 말씀 들어도 아무리 반응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내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래도 내가 어렵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히 그 앞에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지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